2025년 8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찬송한 후에 안선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날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만과 게으름으로 온전히 주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기도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들의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직분자 선출위원 공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진실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서울 동산교회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복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5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앞날이 캄캄해 보이고 장래가 전혀 밝아 보이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 동산교회 옆에 산동교회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강주영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강주영 목사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강주영 목사는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홀로 무인도에 떠내려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섬에는 아무도 없고 나무들만 무성합니다. 또
사나운 맹수도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강주영 목사는 용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섬에 있는 토끼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섬에 죽은 나무를 주어서 불을 피워 토끼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날이 춥습니다. 나무를 다시 쌓고 다시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쩌지?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다가,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가 장작으로 사용하였던 죽은 나무의 한 부분을 잘라 맹수의 우두머리, 사자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 앞에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맹수의 왕이시여, 내일도 나에게 토끼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산동교회의 강주영 목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갑자기 풍랑을 만나 무인도에 갇혀서 정신이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네, 이런 모습은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산동교회의 강주영 목사가 어느 날 주의 일을 하다가 집안에 큰 불운이 닥쳤습니다. 너무나도 큰 불운이 닥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의 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강주영 목사는 로또방, 복권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또를 하나 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돈이 필요하니 반드시 로또가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로또 당첨 그 당일에 마음을 졸이며 TV를 보고 있는데 전혀 숫자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강주영 목사는 크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니, 하나님, 저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면서요. 제가 자녀라면서요.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도 도움을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에 닥쳤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이 강주영 목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편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 또한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편지의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받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의 이름이 히브리서,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히브리서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응원가와 같습니다. 힘내라, 힘내라. 성도가 겪는 고난은 결코 성도를 쓰러뜨릴 수 없다. 그러니 힘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모든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내라 라고 응원하는 응원가와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에 히브리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존재를 믿고 있으며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가를 묵상하셔서
무인도에 갔던 강주영 목사처럼 나무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로또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전생애를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서문입니다. 저자는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알 수 없을 것이며 그 구원에 참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대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선지자들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은 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망한 이스라엘과 다르게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복음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 위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는 아들에 관하여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상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가 상속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분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아들이 만유를 상속할 수 있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복음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는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에서 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이 말은 이 아들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아들에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은 1절이 말하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바로 그 근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죄의 대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 십자가를 진다 한들 그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 100명이 죽던 훌륭한 사람이 10,000명이 십자가에 죽던 어느 누구도 결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좌편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우편은 결코 좌와 우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이어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아들은 천사보다 뛰어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영적인 존재의 능력을 크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영적인 존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히브리서 전자는 이 천사는 전혀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하기 위해서
굳이 천사를 가져다가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결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천사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아들의 위대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직접 겪으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영적 존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채울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혹시 여러분이 이것은 참 내가 처음 듣는 말이구나 했던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인으로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로마의 핍박을 받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이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고 괴로웠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할 방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말세의 고난을 겪는다 하여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어떻게 떠나갈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주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우상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6장, 찬송가 20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는지 하나님 그 복음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좀 말씀이 하나님 강단에서 흘러넘칠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신비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의 위력을 따라서 하나님 저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는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청년들과 혼연일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답답할지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과 시간 연장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간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도들의 생업이 교회가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날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연합예배 11시에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